이제부터 제6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开始的是约书亚记的第6讲。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这时间的本文是约书亚的6章1到27节。 이 6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 무너뜨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只是说今天的本文是什么呢？进攻以迦南地之前，就是坍塌以耶利哥城的一个事件。 이 여리고성 전투야말로 아주 중요한 전투입니다. 这耶利哥的战斗是非常重要的一个战斗， 가나안 정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而且是在迦南地是一个非常重要性的关节。 그러나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因为耶利哥城非常坚固的缘故，凭着人的力量是无法让它坍塌下来的。 얼마나 견고하냐면 성벽에다 집을 짓고 살 만큼 견고한 성입니다. 是怎样的坚固呢？是在城墙上能够建立起房子的那种程度。 오늘 우리도 날마다 천국을 향해 가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을 말하 교훈하고 있습니다. 而且今天也在教训着，在我们灵性征战是这个样式。 그래 교회라고 의미는 천상 교회가 있고요. 那么说，在教会的时候是有天上的教会， 오늘 지상의 교회는 전투 교회라고 합니다. 所以说今天地上的教会是一个战斗的战争性的教会，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保存我们的灵魂， 날마다 신앙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而且天天在信仰前进的缘故，我们要天天去征战，去灵性的征战。 이런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사람이래야 믿음이 자라나고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而且是我们有这样灵性征战的人呢，才能够去参与到这就是灵性的胜利。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那么这等坚固这耶利哥城是怎样去坍塌呢？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那么神在这里讲话了，使耶利哥城坍塌的方法。 자,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这1到7节的内容是坍塌征服耶利哥城的一个教训和法则。 자,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但就是说，第1节是这样的：耶利哥城门因以色列人就关得严谨，无人出入。 이들은 문을 굳게 닫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而且是他们是把门关得严谨，而且是无人出入。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那么第2节是耶和华晓谕约书亚说：“看哪，我已经把耶利哥和耶利哥的王并大能的勇士，而且都交在你的手中了。”阿门。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랄지라도요. 哪怕是再坚固的耶利哥城，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那么上帝已经保障了胜利。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여리고성 무너뜨릴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那么上帝在这里分明做应许，使之这耶利哥城进行有坍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那么相信这种神应许的人，是他必会得着胜利的。 그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那么想要坍塌耶利哥城的话，我们当去怎 자, 做 3절 呢？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第3节，我们现在续读一下：你们的一切兵丁要围绕这城，一日围绕一次，6日都要这样行。阿门。 첫째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은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 그렇게 도라고 말씀했습니다. 那么第一项就是说坍塌耶利哥城呢，就是一定要围绕这城，一日围绕一次，而且是6日都要这样行。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계속 여리고성을 돌아야 됩니다. 就是一天绕一次，而且是要6天进行这样的绕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这是用人的思维是无法去理解的事件。 무슨 뭐 장비를 동원해서 무너뜨린다든지 或者是怎么的，用什么东西把这个墙怎么的进行碰倒， 어떤 폭격기를 동원해서 무너뜨린다든지 就是说引发，就是说爆发器把这个城进行爆塌。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매일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那么并不是说这种人为的方法，说是每天绕一次，而且是要绕六天。 이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을까요? 这是在向我们教训着什么呢？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是要继续顺服神话语的一个教训。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요. 有的时候不可理解，也要去顺服。 때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순종하면은 일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십니다. 那么有的时候真的是看起来不可能的，但是我们顺服的时候，神会替我们亲自做事。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那么今天神向我们所要求的是，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就是顺服。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那么神在无论是哪个时代，他总是通过这些顺服者进行做事的。 그러나 하루 돌다가 내일 피곤하다고 안 돌면 안 됩니다. 但是今天绕了，真是累了，明天就不绕了，这样是不可以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无论再怎么疲乏，一定要进行顺服，继续的绕下去。 우리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는 것도 가다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那么在我们神前继续信心生活的时候，中途中断也是不可以的。 기도하다가 중단해도 안 되고요. 祷告之中中断也是不可以的， 봉사 충성하다가 중단해도 안 되고 侍奉中断也是不可以的， 또 하나님께 예배 생활하다가 중단해도 안 됩니다. 而且礼拜的生活进行中断也是不可以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인내를 가지고 계속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那么就是不停的进行顺服忍耐的时候呢，就会体验到上帝的神迹和启示了。 또 4절에는 7번째 날은 성을 7번 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而且7节我们可以看见是第7日，而且是绕7次。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节现在我们开读一下，7个祭司要拿7个羊角走在约柜前，到第7日你们要绕城7次，而且是祭司也要吹角。阿门。 자,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那么就是说，祭司长呢要拿7个羊角， 자,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而且是要走在约柜前。 그러나 제 7일에는 7번 돌라고 말씀했습니다. 但是第7日的时候呢，一定要绕7次， 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这是真的是不可理解的内容。 그러나 7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7次是要完全顺服在神前的意思。 이건 7번 돌고 나면 사람의 힘이 다 빠집니다. 那么大家说，绕7次之后，人的力气都没有了，消耗了。 여기도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在这里能够明白更很重要的真理， 인간의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不要人用自己的力量去做什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那么你依靠神的时候呢，就是说神会替你亲自做事的。 오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려다 실패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那么今日很多人又想自己的力量去做什么的时候，都进行失败了。 우리는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방법대로 我们无论做什么事，都要按照神的方法，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按照神的引导来做事的时候，才能够体验到神的神迹和启示。 또 세 번째는 5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울려 불고 높이 불고 那么第5节我们可以看到，他们吹角，他们吹的角声拖长，你们听见角声。 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而且众百姓要大声呼喊。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那5节我们续读一下，他们吹的角声拖长，你们听见角声，众百姓都要大声呼喊，城墙就必坍塌，个人都要往前直上。阿门。 자, 제사장들의 사명은 양각 나팔을 울려 부는 일이 사명입니다. 那么祭司长的使命是什么呢？要吹角。 그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那么他们是怎样去吹的呢？ 물론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이요. 就是唤醒百姓， 또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而且是确信胜利，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而且是吹给我们自信，让我们就是说有一种自信感，能得胜利。 또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크게 외치면 됩니다. 而且百姓要合为一心，一起呐喊就可以了。 그런 6절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백성들 보고 행하라 했을까요? 但是6到7节是吩咐百姓去怎样的行使呢？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那6节我们续读一下，嫩的儿子约书亚召了祭司来，吩咐他们说：你们拾起约柜来，要有7个祭司拿7个羊角，走在耶和华的约柜前。阿门。 자,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요. 那么就是最前的是什么呢？ 그 다음은 7 나팔을 가진 사람 제사장들이요. 就是说吩咐祭司来，就是说吩咐他们说，你们抬起约柜来，要有7个祭司长和7个羊角， 또 그 뒤에는 제사장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而且是走在耶和华的约柜前， 또 맨 나중에는 또 무장한 군인들입니다. 而且是最终也是说武装的军人。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시고 질서 있게 행진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这是什么呢？侍奉着神，而且是有秩序化的前进。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上帝今天为什么让这些人使用了这等方法呢？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인간 지각을 초월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因为神的方法是超出了人的智能力的。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有的时候呢，这人的思想和神的思想是不一样的。 그래 인간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所以说，这人是不可以去理解，所以说不能够，就是一定要按照信心之方法去进行。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됩니다. 不可理解也要去相信。 또 도저히 인간의 경험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而且是不合乎语、不合乎逻辑、不合乎人的经验，也要去相信。 자, 하나님 하신 역사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那么神所做的事情是超乎了人的经验和人的知识而进行做事的。 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하되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而且神向我们所要求的是顺服，而且是直至忍耐到底、顺服到底。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은요. 列王记下的5章我们可以看到， 나만 장군도 엘리사에 찾아갔을 때 문둥병 들렸을 때 찾아갔을 때 那个时候有乃曼将军患了麻风病而去寻找先知的时候，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以利沙先知命令乃曼将军呢到去约旦河去使，就是说洗澡3次，沐浴 그러나 3次。 처음에는 나만 장군 이해가 안 돼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那么初次呢，乃曼将军是不可理解，而且是想回去。 그러나 종들이 만류하면서 7번 씻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但是因为仆人婉劝他的缘故，在那里约旦河中进行沐浴7次了。 그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씻고 나오니까 몸이 깨끗해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那乃曼将军从约旦河中沐浴7次之后呢，就是体验了一个神迹，就是说非常得着洁净的这个神迹启示。 그런데요. 2번, 3번, 4번, 5번 들어갔다 나와도 몸은 문둥병 그대로 있었습니다. 但是进了2次、3次、4次，这麻风病还是仍然的存在。 그러나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나만 장군이 깨끗해졌습니다. 但是7次就是沐浴之后呢，乃曼将军得着洁净了。 올 여리고 성도 매일 돌아도 저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那么今天的耶利哥城也是，每一天绕行的时候，这个耶利哥城动都没有动它。 그러나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를 때 요단강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但是最后绕7次的时候呢，就是说绕7次的时候呢，这约旦就是说这个耶利哥城就开始坍塌了。 자, 8절로 14절까지 보니까 시키는 대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았습니다. 而且8到14节我们可以看到，按照所吩咐的进行绕了耶利哥城。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对8、9节我们现在细读一下。约书亚对百姓说完了话，7个祭司拿着7个羊角走在耶和华的面前吹角，耶和华的约柜在他们后面跟随，带着兵器的走在吹角的祭司前面，后随的又是约柜行，祭司一面走一面吹。阿门。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역할 분담입니다. 在这里就是说，在这里所重要的是什么呢？就是说分担 자, 做事。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은 나팔을 울려서 불었습니다. 那么就是说，就是担着吹角的这个祭司呢，是拿着7个羊角进行吹， 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갔습니다. 而且祭司长们又把约柜扛在了肩上。 또 뒤에 백성들 진행하는 또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而且后面也有怎么的，就是说进行的这些百姓。 자, 나팔을 부는 건 뭘 우리 교훈할 수 있을까요? 在这里吹角对我们这教训是什么呢？ 백성들을 깨우치는 소리입니다. 是唤醒百姓的吹角，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不要惧怕他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다. 只是上帝把他们已经交在我们的手中了，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必须会胜利的。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여리고성 무너질 것이다. 而且按照话语去顺服的时候，这耶利可城必会坍塌的。 오늘날 주의 종의 사명은 여기 나팔 부는 생활입니다. 今天主仆人的使命就是说吹角的一种使命，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就是宣布神的话语，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而且使这以色列的百姓很好的去走上帝的话语，做出这样的引导。 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而且祭司长们把约柜扛在了肩上。 언약궤를 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那么把这约柜扛在了肩上是什么呢？就是说教训我们神。 오늘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야 그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以今天我们无论去做什么，神与我们同在，我们才能够进行成功。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형통합니다. 神与同在的人，无论是到哪里都会进行亨通的。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은 创世纪的39章，我们可以看到， 요셉은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约瑟被卖为是埃及的奴仆， 그는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他在波提乏的家里做奴仆的生活。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但是记录了，是因为神与同在的缘故，这约瑟成为一个亨通顺服的人。顺服 요셉은 하나님 함께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因为神与约瑟同在的缘故，约瑟无论到哪里都进行亨通。 오늘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今天我们面前无论有多大的难关， 하나님 함께하시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神与同在的时候，我们就能够克服这种难关。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그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所以说，无论做什么事的人，只有神与同在的时候，我们就能够克服过去。 공부하는 사람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学习的人，神也是与同在的；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함께하며 사업을 하고 而且事业的人，神与同在的时候就能做得好。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라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而且今天照看教会也是，这是神与同在的教会才能够进行胜利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하나님 모시고 행해야 됩니다. 我们无论是做什么，一定要意识我们的神，而且是和我们神进行同行。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那与神同在的缘故，我们当做的是什么呢？ 매사에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我们在美事上要常常使神喜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那么使神喜乐、讨神喜乐的时候，上帝不会离开我们，而与我们同在 또 。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는 주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야 됩니다. 而且为了神同在的缘故，我们一定要顺服主的话语。 아무리 귀한 자리 세워놨어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버림당합니다. 你把你无论放在多么可高贵的，就是说位置，但是你不顺服神的话语，这神的同在会离开的。 또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而且为了神与同在的生活，我们首先要过圣洁的生活。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上帝神是圣洁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而且我们过圣洁生活的时候，我们的神才会与我们同在的。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여리고를 돌 때 떠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而且10到14节我们可以看到，绕耶利哥城的时候不要进行喧闹。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那10节现在我们续读一下，就是约书亚吩咐百姓说：“你们不可呼喊，不可出声，连一句话也不可说出你们的口。等到我吩咐你们呼喊的日子，那时才可以呼喊。”阿门。 자, 너희로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지 말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那么在这里说吩咐说，你们不可以呼喊，也不可以出声。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但是神命令的时候，你们要进行呐喊， 여러분을 돌 때는 은밀하고 고요하게 돌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就是说绕行这耶利哥城的时候，一定要安静的，就是说非常安静的绕行。 우리는 무엇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我们无论是做什么，一定要按照神的命令去怎么的运转。 돌라면 돌고요. 让我们绕，我们就得绕；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하고 让我们安静，我们就要安静； 외치라면 외치고 让我们呐喊，我们就呐喊。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有按照神的命令去怎么的顺服的时候，上帝会担一切的责任。 또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메고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那么12节我们可以看到，约书亚就清早起来，是早上非常早的就起来了。 무엇이나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而且是侍奉神的人一定要殷勤做工，而且要诚实。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而且也在教训着清早起来是早早的，首先要向上帝面前献上祷告。 오늘날도 새벽 기도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요. 那么今日的晨祷就非常的重要。 예수님께도 새벽 예명에 들이나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루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主耶稣也是承在这世间的时候，首先要晨祷，之后再进行一天的事工。 하루의 모든 일과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那首天一天一切的日程要以祷告来进行开启。 하루 일과가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那么日程越发繁忙的时候，又越发的多祷告。 또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은 즉시로 순종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而且这即使早晨清早起来是即时顺服的意思。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那么上帝命令一下来，不可往后推脱。 창세기 22장에 创世纪的22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那么神叫亚伯拉罕把以撒献在，就是说摩利亚山上， 근데 아브라함은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但是亚伯拉罕没有向后推脱，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쪼개가지고 모리아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而且清早起来就是把柴都劈好了，而且领着以撒上到摩利亚山去了。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因为今天上帝命令的时候，我们做即时顺服的时候，神才会与我们同在的。 또 오늘 13절, 14절에 보시면은 여시 동안 계속 반복에 돌았습니다. 而且13、14节我们可以看到6日里他们不停的在绕行。 오늘 13절, 14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돌라고 강조했습니다. 而且13、14节5日总是要这样反复的绕行，而且对此强调了。 왜 이리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해 놨을까요? 为什么这一样的话语在反复的做了记载呢？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是为了彻彻底底的按照神的话语去顺服的缘故。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对14节，我们现在续读一下。第2日，众人把城绕了一次，就回营里去。6日都是这样行。阿门。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요. 而且是怎么呢？就是说第2日也绕了一次， 또 진에 돌아오고요. 而且又回到营里去。 이 여시 동안 계속 매일 한 바퀴 돌았습니다. 而且6日里总是这样的行。 우린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我们要持续性的去遵守神的话语，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십니다. 而且是彻查的去遵守神话语的时候，神才会很好的去做 이거 事。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而且是这人为是无法理解的事情。 그러나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도저히 인간으로 이해 못합니다. 而且是创造主所做的事情，我们人的思维也是不可能去理解的。 그를 이해가 안 돼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那虽然是不可理解，但是我们相信顺服的时候，神会亲自做事的。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할 일이 무엇인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那么15到19节是耶利哥城坍塌的时候，我们所要当做的是什么进行教训了？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那15节我们现在续读一下：有7日的清早，黎明的时候，他们起来，照样绕城7次，唯独这日把那城绕了7次。阿门。 자, 오늘 15절에도 제7일에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那么第7日也是清早，就是说清晨就起来了。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那按照神所指教的方法， 자, 7번 돌았는데 7번 돌기는 그날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就是绕了7次，唯独这日把城绕了7次。 자, 여기도 보니까 일찍 일어났죠. 那么在这里我们看一下，也是清早就起来 또 了， 7째 날은 7배 돌았죠. 7바퀴 돌았죠. 而且是第7天是绕了7次。 얼마나 부지런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在这里说是相当殷勤的表现， 또 오늘날 이들에게는 인내가 있는 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而且今日我们可以看见他们这些人是非常有忍耐性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那么今日信耶稣的人也是忍耐是非常重要的。 오늘 많은 사람이 인내하지 못함으로 실패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今日很多人因为不能够忍耐的缘故而进行很多失败 왜 的人。 하나님께서 인내를 요구하실까요? 为什么上帝向我们所要忍耐呢？ 하나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因为行使上帝旨意之后，要接受神的应许。 농부가 곡식을 심어도 인내야 가을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农夫种地之后忍耐的时候，才会有秋收的庄稼。 인내하면서 계속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那么继续的忍耐，继续顺服的时候，神继续帮扶的工作。 오늘 17절에 16절에 보시면은 今天16、17节我们可以看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祭司长们吹角的时候，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耶稣要吩咐百姓说：“呼喊吧！”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而且是约书亚向百姓们指教说：“因为耶和华已经把城交付你们的手了。” 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요. 那么祭司长们在这里吹角， 백성들은 여호수아 시킨 대로 순종해서 외쳤습니다. 而且百姓们顺服约书亚的所吩咐进行呼喊了。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고 외쳤습니다. 那呼喊语，神已经把这城怎么的赐给我们了。 백성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那么百姓们因为信心的缘故，都成为一体了，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시키는 대로 외치는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而且成为一心一意的缘故，在顺服的事情上尽了他们最大的忠心。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도가 많든지 적든지 今日教会当中也是，圣徒多也好，少也好， 질서가 정연하고요. 一定要有秩序，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而且以信心为一的时候呢，上帝会以神迹奇事向你们显现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神是秩序的神， 교회마다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每个教会都有自己的位置。 언약궤를매는 제사장이 있고요. 有背，就是说背约柜的，就是扛约柜的祭司；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있고요. 有吹角的祭司， 또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해서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而且有这么的顺服约书亚话语的百姓。 각자 자기 위치에서 사명을 다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而且各自要在自己的立场上尽最大的忠心，担起自己所负的使命。 또 어른 분열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而且是无论是谁没有分裂的，而且进行信心唯一的时候，才能经历神的神迹和启示。 원래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고 시키는 대로 잘 순종을 했습니다. 而且今日之百姓要蒙福的缘故，在那里顺服的工作做得非常好。 오늘날로 구원받은 성도가 복을 받으려면은 那么今日也是蒙得救的圣徒要进行蒙福的话呢，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一定要神让你做什么你就做什么，顺服要好一些。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而且在这里说，把所有的都怎么的交在神的手中。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那17节我们现在续读一下，这城和其中所有的都要在耶和华面前毁灭，只有基尼喇哈与他家中所有的可以存活，因为他掩藏了我们所打发的使者。阿门。 자,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면은 이 모든 물건을 전리품 취할 수가 있습니다. 那么在战争胜利的时候呢，就可以收取一切的战利品。 그러나 일본을 자기가 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겁니다. 那么在这里说，不要占为私有，而且要都献在神的面前。 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为什么要献在神的面前呢？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是为了教训这战争是因为神的缘故才能够战胜的，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而且这是什么呢？是神使我们战胜的缘故，应当都是属神的，要教训的这一点。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所以说，当把一切的荣耀归到神的神上、神名上。 그러나 기생 나합은 멸하지 아니하고 살려줬습니다. 但是基尼的喇哈却没有灭他，而且拯救于他。 과거에 두 사람이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기생 나합이 이 정탐꾼을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那么过去整个侦探去侦探于这耶利哥城的时候，是基尼喇哈来保护了他们的生命。 그때 서로 약속하기를요. 那个时候就互相做了应许。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나합의 가족을 구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那么就是耶利哥城坍塌的时候，要拯救以喇哈基尼喇哈的一家。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我们就是信耶稣的人，一定很好的去信守神与人之间的应许。 하나님께 서원한 거 있으면 갚아야 되고요. 那么有向神许愿的，应当偿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신뢰감이 무너뜨려지지 않습니다. 在与人与人之间有信用的时候呢，才会不会失信与人。 또 18절에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 그것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8节是至于你们务要谨慎，不可取那当灭的物，恐怕你们取了些那当灭的物。 자, 하나님이 바친 것을 스스로 취하는 이런 욕심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是神，就是说不促使这些人有贪心的缘故。 자, 모든 하나님의 것이고요. 所有的都是神的， 또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고요. 而且神使我们胜利了。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所以当把一切的荣耀归到神的名上。 그 다음에 19절 오면은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의 곳간에 잘 들여서 보관하라 그랬습니다. 而且19节我们可以看到，把一切的战利品要什么的归到耶和华的库中，很好的保管。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눠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那神蛮可以说你们去分享吧， 그러나 이들에게 산 교훈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곳간에 보관시켰습니다. 但是为了就在活活的教训他们的缘故，把他们都储存到神耶和华的库中。 자,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因为这战争使战争得胜的乃就是神的缘故，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是为了把一切的荣耀都归给神的缘故。 우리는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면 안 됩니다. 我们不能够占据一切的荣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했다고 고백을 해야 되고요. 我们一定要告白，是因为神才得胜的，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应当把荣耀归到上帝的名上。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如此按照信心做顺服的时候，耶利哥城就坍塌了。 자,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第20节，我们现在续读一下。于是百姓呼喊，祭司也吹角。百姓听见角声，便大声呼喊，城墙就坍塌。百姓便上去进城，个人往前直上，将城夺取。阿门。 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는 순간에 那么就是说，百姓是呐喊，祭司是吹角，这样的瞬间， 그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那么那坚固的城就开始进行坍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在这里出现了神莫大的神迹和启示。 오늘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那么今天也是相信神，而且是顺服于神的身上有这样的神迹和启示了。 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上帝的能力是无限的， 인간의 사람의 지각을 초월해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他是超乎于人的知觉而进行做事的人。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因为是坍塌耶利哥城是用人的力量，简直是无法想象的事情。 그 하나님 말씀이 때로 이해가 안 되고요. 那么有的时候，上帝的话语是不可以去理解 또 的， 내 경험이 맞지 않아도요. 那么就是不合乎你的经历。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但是因为是神话语的缘故，我们要进行顺服。 오늘날 이 시대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那么在今日也是在上帝的话面前进行顺服和怎么呢？就是说顺服和相信的人身上会体验到神这样的神迹和启示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为什么在人的身上现在不发生神的神迹和启示呢？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이요. 一是因为是疑心与上帝话语的缘故，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요. 因为是拒绝背逆上帝话语的缘故，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因为是以不信仰对敌神的缘故。 믿고 순종하면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那相信而顺服的时候，就会体验到这样的神和神迹和启示了。 자, 찬송가에 보면은 예수 믿은 거 받은 증거 많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我们在赞美当中也是，我们信耶稣当中是有很多见证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那么就是说，你相信多少，你顺服多少，你就会体验多少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神是活着的神，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神的能力是无限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那人所做不到的事情，也是神做起功来就能够满满做到。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진용해서 다 진멸했습니다. 而且是不单是坍塌了耶利哥城，而且是使一切的百姓们都在那里进行，就是说百姓就在那里进行死去。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们21节现在续读一下，又将城中所有的不拘男女老少牛羊和驴都用刀杀尽。阿门。 자,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就是说，将城中的一切不拘是男女都进行杀灭了。 사람 인간적인 생각은 너무 잔인할 만큼 다 진멸을 시켰습니다. 就是说，人的思维就好像是真是残忍的，有这样程度性的都进行杀尽了。 자, 왜 이렇게 완전하게 진멸했을까요? 为什么如此这样完全的被绝灭呢？ 마귀의 세력은 시도 없이 다 멸망을 시켜야 됩니다. 因为魔鬼的势力呢，不可留下一颗种子，要进行全部的杀尽。 만약 건물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比方说，这个建筑物现在着火了， 불을 다 꺼야 될까요? 불씨는 남겨야 될까요? 那么大家说，这个火要灭绝呢，而且是还留一小点火呢，火把呢？ 만약에 불을 다 껐다가도 아까워서 조금 남겨두면은요. 那么，即使这个大火都扑灭了，还留一些小火，我们还留下去的话呢？ 그 남겨둔 불 때문에 또 불이 납니다. 而且，因为这留下去的小小的火把，还会引起大火来的。 만약에 여리고성이 사람을 남겨두게 되면은요. 将耶利哥城还留许这些原住民的话呢？ 이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쉽습니다. 那么他们就会怎么的，次次的，就是流流连连的来刁难于以色列的百姓了。 이건 우리 각자의 개인적으로도 참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这是在我们每个人也是要明白的一个可贵的真理。 우리 마음속의 죄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那么我们心中的罪一定要彻然的去悔改。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那么恶的模型，哪怕我们都要去怎么的抛弃。 죄나 악의 씨가 남아있으면 그게 자라기 쉽습니다. 那么有罪和恶的种子在那里的话，很容易就让它长起来。 죄도 나중에 성장해서 나중에는 더 큰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而且罪也是成长下来的，成长的时候你就会犯更大的罪恶。 자, 작은 것 하나 거짓말해 보세요. 那么，比如说我们撒了小小的谎，
거짓말한 사람은 점점 나중에는 그저 더 많은 거짓말하게 됩니다. 而且撒谎的人，他的撒谎的程度是越发的大发起来。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我们要就是说，把这里面所污秽的东西外抛出去。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恶的模型呢，哪怕是恶模型，我们也都要去遗弃掉。 그 다음에 22절부터 25절까지는 기생 나합과 가족을 구원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那么22到25节是据尼喇哈的一家所拯救、所被蒙拯救的一种内容。 자, 22절, 23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对21、23节，我们现在细读一下，就是于是百姓呐喊，就是说，约书亚吩咐窥探那地的2个人，你们进那妓女的家，照着你们向他所起的事，将那女人和她所有的都从那地里出来。当探子和2个少年人就进去，将喇哈和他父母、弟兄和他所有的，并他一切的亲眷都带出来，安置在以色列的营外。阿门。 자, 기생 나합의 가족들을 다 끌어내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那么基尼喇哈的一切家眷呢，把他们都搀拉出柴，而且是把他们拯救出来了。 기생 나합의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된 겁니다. 而且是通过基尼喇哈一个人的，就是说一个人把他们全的家眷都被拯救出来了。 오늘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기를 今天在使徒行传上也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说信奉主耶稣吧，那样的话，你的一家都会被蒙拯救的。 또 24절에서는 모든 소유물을 다 끄집어내서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那么24节又说了，将城中就是说所有的金子、银子的、铜铁的器皿都放在耶和华的库中了。 왜 이렇게 기생 나합의 가족을 구원하고 모든 재물을 보호해 주셨을까요? 为什么拯救出基尼喇哈的一家，而且对一切的财物进行这样的保存呢？ 자, 그 이유가 25절에 있습니다. 这理由是在25节之中。 25절 읽어보겠습니다. 第25节我们细读一下，约书亚却把基尼喇哈与他的父家并他所有的都救活了，因为他隐藏了约书亚所打发窥探耶利哥的使者，他就住在以色列中，直到今日。阿门。 자, 이스라엘 정탐꾼을 기생 나합이 자기 집에다가 잘 숨겨주었습니다. 那么就是说，以色列的2个侦探呢，基尼喇哈很好的把他们藏在自己的家中。 이건 우리가 뭘 교훈하고 있을까요? 这是在教训着什么呢？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주고 在神家的事情上做了帮扶的工作， 하나님의 종들을 잘 받들어 섬기면 就是说很好的去侍奉了主家的仆人， 하나님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那么上帝必会赐恩典的， 하나님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因为神也是必就是说守住应许的神。 이 정탐꾼을 기생 나합이 숨겨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而且是这喇哈是真诚与这2个侦探的时候呢，喇哈也向他们交托了事情。 만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은 우리 집을 구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那么主父语说什么呢？耶利哥城坍塌的日子，一定要拯救出他们的一家。 그때 그 두 정탐꾼들이 那个时候，那2个侦探 빨간 줄을 여리고성에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就是说把红绳系在这个就是窗口上， 그럼 그 줄을 보고 그 가족을 보호해줄 걸 약속을 했습니다. 而且应许了看见这个红绳系在窗上的时候呢，要对他们进行保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是必的，就是说教训着神的应许是必然的成就。 자, 기생남은 도덕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那么基尼喇哈是在道德性的真是很不起眼的一个人，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일에 협력하고 但是他以信心在信心的事情上做了协力，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而且他是以信心被蒙拯救，而且是从神蒙福了。 오늘날도 교회 생활하면서요. 今日也是在教会的生活之中，也是 교회 손해 주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不要给教会带来损失，无论用什么方法，都要进行帮扶与教会。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고 怎样才能够给神家的教会带来益处？ 하나님의 종을 잘 받들어 섬길 것인가? 而且是怎样更好的服侍好主的仆人？ 하나님은 믿음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那么上帝是按他所行的进行报还与他， 하나님 선악간에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因为这善恶，上帝总要怎么的，瞬间要做出审判的。 선을 행하면 금생관에게 복을 주시고 而且是行善的时候呢，在什么的，就是说赐他就是冠冕的赏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而且行恶的时候，上帝必会做出审判的。 그래서 일가족과 모든 소유가 보호를 받았습니다. 而且说，一个家族和他们的所有都进行了受到保护了。 오늘도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今日也是这位神是活着的神。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잘 돕고 有大家在教会当中也是很好的去帮扶教 나의 会，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을 해서 很好的去使用了你的恩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이런 복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一定要成为就是说给神的国度带来帮助，而且进行蒙福之圣徒。 또 26절부터 27절까지는요. 26到27节是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在这里说，建立耶利哥城的人会怎么的？重建耶利哥城的人会受咒诅的。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节我们续读一下，当时约书亚叫众人起誓说，有兴起重建这耶利哥城的人，当在耶和华面前受咒诅。他立根基的时候必受长子，安门的时候必上幼子。阿门。 만약에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면은 就是说，把重修，就是说重建这坍塌耶利哥城的人呢， 기초를 쌓을 때 장자 큰아들을 잃을 것이요 那么就是说，立根基的时候必上长子， 문을 세울 때 계좌를 잃을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那安门的时候是必上幼子。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这是像我们所说的是什么呢？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사람이 세우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就是说，神使坍塌的城，使人想重建起来的时候呢，上帝会审判于他的。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손에 준 것 하나님 다 무너뜨렸습니다. 那么就是说，坍塌于神家百姓的，对神家带来害处的，神将他们都坍塌起来了。 근데 그걸 사람이 세우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但是人将把它重建起来的时候，就是对敌神了， 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而且神会进行审判的。 이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而且这话语是怎么呢？在列王记上的16章的34节如此的成就了， 아방 시대 베델 사람 히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而且是在一个人的身上，在他的身上，就是说成就下来了。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所以说，平时要很好的学习上帝的话语。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那么上帝不让你做的，你就不要去做，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거기에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因为去背逆神的时候呢，是肯定有上帝的审判和上帝的咒诅。 또 이 우리 뭘 교훈하고 있을까요? 而且在这里又教训我们的是什么呢？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就是背逆神的话语，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而且不顺服神的话语的时候， 반드시 이런 고통이 온다고 하는 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就是肯定是会带来这种苦痛的，是教训了这一点。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我们不可去做神厌烦的事情。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我们所有的事情上焦点应该对准到神，讨神的喜欢。 하나님 무너뜨리는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那么神使坍塌的人想重建起来的话呢，也就是对敌神的样式了， 하나님을 섭섭하게 드리는 일입니다. 这是使神伤心的事情。 우리 마음속에 죄를 회개했으면 다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我们既悔改在神的面前，就不让这种罪重新的进入到你的里面。 그 다음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고 말씀했습니다. 27节是耶和华与约书亚同在，约书亚的名声就传扬遍地了。 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对，27节我们再读一下，就是耶和华与约书亚同在，约书亚的声名是传扬遍地。阿门。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是耶和华与约书亚同在，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约书亚的声名呢，就是传扬遍地了。 사람들은 스스로 막 유명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那人自行的非常想有名起来， 그런데 하나님 높이는 사람이래야 아주 유명한 사람이요 견고한 사람입니다. 那么只有神抬举你的时候，你才是坚固的，你才是有名的人。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온 땅에 이름이 알게 됐을까요? 那么约书亚怎样才能够让全地他的名声这样的传遍各地了呢？ 본문에 보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那么理由是两个， 하나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一是神同在。 오늘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今日神同在的人，世界的人是抵挡不住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세상 사람도 압니다. 而且神与同在的人，世界的人也能看出来。 야, 저분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哦，这人神真的与他同在。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所以说，世界上最为惧怕的人，就是说神与同在的人。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那么，在世界上最为幸福的人是怎样的人呢？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是神同在的人。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요. 最为惧怕的人也是神同在的人。 가장 행복한 사람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那么，最为幸福的人也是神同在的人。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의 말로 또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那么，活在这个世间的时候，只有神同在的人，他才得走出一生亨通的人生。 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세상이 두려워하죠. 那么就是说，神与同在的时候，世界会惧怕你的， 또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죠. 而且在世界上就成为一个幸福的人。 또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而且在世界上是无论做什么，神都给你开启一个亨通顺利的道路。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我们无论做什么，一定要做，就是说，我们一定要怎么的，就是说做到是有福分之人。 자,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느냐 따라가시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那我们根据我们生活当中神是与我们同在还是离开与否，来定出我们的成功和失败了。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요. 神与同在的人就能过着成功之生活。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가시면 가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无论在很好的生活环境之中，但是神离开的时候，你的最终结果只能是失败的样 그 다음에 式。 또 여호수아가 왜 온 땅의 이름이 명성이 이름이 높아졌을까요? 而且是在这里说的是耶稣亚的名声是传扬遍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승리함으로 이름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因为坍塌了这耶利哥城，而且是得胜了的缘故，而且约书亚的名字是名声传扬遍地。 자, 오늘날도 세상에서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아 얼마나 이름이 높아져요. 那么今日也是在奥林匹得到金牌的时候呢，他的名声会很爆发上升。 자, 금메달 따는 사람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나라의 애국가를 불러줍니다. 那么得到金牌的人呢，他上到最高的一位，而且是唱起自己的国歌， 그 영광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而且那荣耀是无法用言语去形容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所以说，我们天天要在灵性的征战之中，今天也是，明天也是要做一个得胜之人。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시험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像主耶稣得胜一样，我们无论在怎样的试探当中都会得胜的。 이런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为了在这里这样的灵性之中得胜战的缘故呢，我们天天要去祷告，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而且要神的话语彻然的去武装自己，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而且要通过神的话语，天天要进行熬练和就是说操练。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我们直至上到天的国度，直至就要打出这种灵战。 자, 패전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我们不要成为败亡的样式，我们天天要有什么呢？就是战胜之样式，而希望在座的各位都成这等的样式。 하나님 함께 하시고 神与同在， 승리함으로 인해서 因为胜利的缘故，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向神转去一切的荣耀， 본인 자신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而且本身是经历了神，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那么就能向所有众多的人去传扬这等神。希望各位都成这等样式的圣徒。 제 6강의를 마치겠습니다. 今天的约书亚记的第6讲到此完全结束， 감사합니다. 感谢大家。